89페이지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관용님 스크린에 이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에 9절부터 10절, 11절까지 세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나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집에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긍휼로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큰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답은 분명하죠. 우리의 뜻을 주장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태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길 원하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복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모양으로 순복을 해야 될 것인지, 이 요나의 태도를 보면서 또 우리를 반추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귀한 그런 순복의 자세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왕궁에서 이렇게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왕 옆에서, 왕 가까이에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한 내용이 다분히 그 나라 중심적인 그러한 예언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을 스크린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자,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가 바로 우리가 지금 요나서를 보고 있는 그 요나입니다. 그 요나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나를 통해서 무슨 예언을 하셨는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여기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겠죠. 여로보암이 2명이에요.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과 중간쯤 나오는 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합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가장 부강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앞에 있는 구절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잘해서라기보다도 이스라엘이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의 땅을 회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2세 요 왕 때 요나를 통해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경이 회복하고 확장되고 부강케 될 것을 예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 다분히 이 민족 중심, 이 이스라엘 이 민족과 나라를 중심으로 예언했던 선지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나가 이런 부분은 참 잘했는데 문제는 이 왕 곁에서 계속해서 예언하다 보니까 너무 국수주의자가 된 그러한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요나서를 1장부터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요나 선지자가 다분히 국수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너무 나라 중심, 자기 나라 중심, 자기 민족 중심.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파입니다. 극렬한 우파. 그러니까 이런 민족주의자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하기를 원하셨어요. 너무 그쪽으로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중심, 우리 민족 중심.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승리할 것이고 우리만 대단하고 이렇게 너무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요나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니느웨는 어딘가 큰 성인데요. 아수르의 도시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북한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지금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뭐 중국도 뭐 포함될 수 있고 어쨌든 우리나라와 어떻게 대적을 이루는 그러한 근데 지금 상황보다 사실은 이때 이스라엘은 더욱더 심각했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했고 계속해서 이렇게 호시탐탐 이렇게 정복하려고 그렇게 이렇게 애썼던 그러한 민족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의 아주 큰 성읍 그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곳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국수주의자였던 민족주의자였던 이 요나가 들을 리가 없죠. 이건 너무 불편한 명령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예언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확장되고 있잖아요. 점점 그 땅이 넓어지고 있는 이 판국에 하나님께서 그 대적 이 아수르를 생각하셔서 그 성읍에 가서 이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거든요. 회개를 선포하고 나서 용서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못 간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그러니까 요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요나의 뜻은 자기 민족이 부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대적은 지금 이렇게 박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이 이방의 나라들은 다 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요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용서할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뜻이 상충되었을 때 과연 요나는 어떠한 태도를 보였을까?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나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근데 요나는 지금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뭐 음란한 것도 아니고 타락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아주 충실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가 차라리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부딪힐 때예요. 나는 이거 같은데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그걸 배우기 원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는 것이에요. 다 보실까요? 1장 3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자, 1장 3절 요나서 1장 3절 넘겨주시면 우리 관호 형제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자,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충돌되었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보통의 현상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은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그러한 첫 번째 현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이것이 맞는 것 같고 왜 기도를 왜 안 했겠습니까? 그죠? 요나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인데 정말 충실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죄라면 명백한 죄라면 회개를 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이게 애매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게 참 애매하고 참 이게 딜레마입니다. 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경향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곳으로 이렇게 도망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김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 다니엘 김 하면 아주 귀한 선교사님이세요. 말씀 이렇게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이분도 자기의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결혼하고 싶은 자매가 있었대요.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이 자매를 사랑해서 이 자매랑 결혼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매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마음이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에 대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함을 안 주시고 자꾸 결혼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주시더래요. 기도를 하면 아니라는 자꾸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자꾸 이렇게 배치되는 느낌이 자꾸 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 김 선교사님은 이 자매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밀어붙이려고 이렇게 강행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매랑 결혼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분은 말씀 증거자잖아요.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말씀을 읽을 때 이 사람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그 감이 있거든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확증이 들어야 이제 준비를 합니다. 이게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그냥 고르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고 말씀을 이렇게 고르다가도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는 확증을 받아야 말씀을 준비할 수 있고 잘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말씀 사역자인데 그러한 감이 없는 거예요. 확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막 이렇게 찾고 들여다보고 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진행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말씀을 안 주시는가? 막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데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자매를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불편한 마음으로 올라오고 그것과 동시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항복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매를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백기투항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아, 내가 왜 너에게 반대를 하는가? 너가 지금 말씀 사역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정말 이 뭐 중동 지방이라든지 또 지금 중국 땅이라든지 거기에 가서 네가 힘든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곳곳마다 자유롭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 사역이 끝나면 어려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자매는 아니야. 자매가 이게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자매는 네가 가야 될 그 길과 맞지가 않고 그 길을 감당할 수 없는 자매야라고 하나님께서 설득을 시키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걸 듣고 감사를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 자매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강행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선교사님처럼 나는 이걸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자꾸 부딪혀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 자매는 아니야. 감당 못해.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증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싶은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도, 이 다니엘 김 선교사님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잘 사용되는 그런 선교사님인데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외면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현상이에요. 모양만 순종하는 이제 단계입니다. 자, 풍랑을 만나게 되죠. 풍랑을 만나게 돼가지고 바다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하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 요나가 빠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이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그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가 정말 기가 막힌 회개이긴 하지만 이게 진짜 회개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회개를 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배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길이 순종하는 듯 보여도 몸만 순종하는 그러한 모양만 순종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실 때, 자, 가서 이제 니느웨로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가서 회개를 선포하는데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큰 성읍은 3일 길을 다녀야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쪽 끝에서 이 대구라면 대구 이게 시작에서부터 대구 저 끝까지 3일 길을 온전히 걸어야 갈 수 있는 성읍이 바로 니느웨라는 그러한 큰 성읍입니다. 정말 큰 성읍이죠. 그죠? 3일 길을 가야 되니까 3일 길을 가야 도착할 수 있는 성읍이니까 굉장히 큰 길이죠. 근데 요나가 어떻게 순종했냐면 하루만 선포해요. 하루만.
자, 3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3장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이게 요나가 한 게 다예요. 이게 순종한 모습입니다. 이게 온전한 순종처럼 보이세요? 보세요. 3절에 보니까 3일 길을 다녀야 도착할 수 있는 그 성읍 가운데 하루만 전했는데 이게 요나의 이 마음이 이렇게 좀 느껴지세요? 간절함이 느껴지세요? 간절함이 별로 느껴지지 않고 전한 건 딱 한마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진단다. 회개하려면 해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고 뭔가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하긴 했지만 진짜 순종이 아니고 겉만 순종한 거야. 겉만. 하라고 하니까 지금 뭐 풍랑 만나가지고 이게 바다에 빠져가지고 큰 물고기 안에 들어가니까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행하심이 두렵다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냥 겉으로만 순종한 거예요. 겉으로만. 그러니까 몸만 순종하는, 겉으로만 순종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요. 그러다 하나님 앞에 큰 이렇게 그 어떤 풍랑을 만나게 돼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두려워서 순종을 하긴 하는데 겉만 순종하는, 몸만 순종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내가 억지로 순종한 적이 뭐가 있었나 생각이 잘 안 나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게 골로를 피웠거든요. 여러분 골로 아세요? 석유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피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밥을 해 먹고 그랬는데 맨날 그때가 되면 저한테 그걸 사오라고 그런 거예요. 주유소에 가가지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 통을 들고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사춘기 때. 혹시 거기다가 내 아는 사람이를 만나고 뭐 여자애를 만나면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종을 하는데 억지 순종. 그가 막 질질 싫어가지고 질질 끌려가고 그러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막 이렇게 강력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두려워서 순종을 하긴 하는데 억지로 순종하는 거, 억지로. 그래서 참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몸만 순종하는 단계. 이럴 때는 문제가 뭐냐면 불평이 올라와요. 불평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불평이 올라오고 기도하는데 진짜 기도가 아니고 마음을 다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주로 원망하는 기도, 불평하는 기도, 좀 짜증내는 기도, 그러한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억울하죠. 내 뜻은 이건데 억지로 순종하려 하니 얼마나 그 마음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순종하는 모습이 두 번째 단계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우리가 그 억지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강력히 불평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에요.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5절인데, 자, 보세요. 지금 간혹 화장실 갔어요. 5절 읽으시고, 3장 5절, 여러분 성경책을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5절, 6절,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요나는 겉만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요나가 그 하루 동안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진단다. 회개하려면 회개하라. 이 어떻게 보면 작은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믿었대요. 저가 이제 보면 5절에 첫 번째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두 번째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굵은 베옷은 장례가 터졌거나 나라에 어떤 큰 일이 있거나 슬퍼할 일이 있을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그 니느웨 성읍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더하여서 왕이요, 그 니느웨 왕이 왕복을 벗고 이 사람도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제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제위에 앉았다는 것은 정말 이게 대단한 회개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돼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아니, 요나가 그 하루 동안에 그 선포했던 그 선포가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요나는 그렇게 열심과 충성을 다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선포를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포를 통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을 강력하게 회개를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에요, 기적. 이때 이 요나는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순종을 연약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구나. 야, 놀랍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박수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요나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왜요? 겁만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 중심은 아직도 이걸 포기하지 못했어요. 내 뜻을 꺾지 못했어요. 아직도 내 어떠한 이 중심은 내가 하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사리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도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겁만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한 내용이 엄청난 지금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순종을 했던 요나는 이제 이 잠재되었던 불평이 확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확 터져나오게 돼요. 4장 1절을 보실까요? 4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자, 요나가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니까 요나가 너무 싫은 거예요. 또 이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는데 그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뜻을 거두십니다. 그 니느웨 성에 강력한 재앙이 일어내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세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해야 되는데 안타깝게 요나는 또 자기의 뜻이 있는지라 하나님 앞에 성을 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그 이방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니까 이 요나는 싫은 거예요. 자기 뜻은 그 땅이, 그 백성들이 죽는 것인데 그렇게 안 하시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겁만 순종한 모습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은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억지로 순종한 자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다 보니까 이 안에 싫어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고 하나님께 막 분을 내는 그 모습이 그냥 계속해서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걸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성을 내는 것이죠. 하나님께 막 싫어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보면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었을 때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순종을 했는데 결국 결과가 이게 뭡니까? 저들이 회개하고 저들이 복을 받다니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재앙을 내리셔야 되는데 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성을 내고 막 그렇게 한다는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없으세요? 혹시 있진 않으세요? 내 뜻은 여전히 있어요. 이 내 뜻이 꺾이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내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억지로 순종했어요. 근데 웬걸? 그 뜻이 이루어졌어요. 복이 됐어요. 그 사람에게.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하라고 해서 억지로 용서했어요. 근데 용서를 했더니 이 사람에게 복이 흘러와요. 막 일이 잘 돼요. 여전히 나는 이 사람이 싫어요. 복을 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용서한 그 사람에게 다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럴 때 화 안 나세요? 혹시 화 내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셔서 그런 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막 이런 상황을 막 반추해 왔어요. 남도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떠오른 게 뭐냐면 저하고 이렇게 라이벌도 아닌데 같이 찬양 인도했던 그 목사님 계신데 때로는 같이 있다가 때로는 라이벌이기도 했다가 같은 찬양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연약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결하신 분인데 제가 볼 때는 좀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느 때는 결심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이분을 축복하리라 해가지고
제가 이분에게 찬양 인도를 하루하루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 하루 하고 제가 하루 하고 그렇게 되는데 막 이제 그분에게 저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제가 좀 섭섭했나 봐요.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용서해라 그러더라고요. 그 섭섭한 말을 네가 용서해라. 그러면서 그분에게 그분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할 계제는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으로 용서를 했어요. 용서를 하고 근데 그분이 찬양인도 할 때 그분을 그 용서하는 마음을 더해서 이렇게 섬겼어요. 기타 줄이 이게 끊어졌거든요. 근데 제 기타를 갖다가 이렇게 쓰시라고. 그러니까 기타를 바꿔드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했는데, 그분이 막 찬양 인도를 하는데 막 능력 있게 하는 거예요. 막 칭찬이 쏟아지고, 저보다 훨씬 찬양 인도를 능력 있게 하고, 했는데, 기뻐야 되잖아요. 기뻐야 되는데, 저는 죽쓰고, 그분은 막 찬양 인도가 막 이렇게 막 불타오르고, 기뻐야 되잖아요. 마음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하고 비슷한 거예요, 상황이.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에 아직도 다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이 고리가 남아가지고, 좀 안 됐으면, 나보다 좀 못했으면, 내가 좀 더 잘하고 그분이 좀 못했어. 이 마음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이벌이고, 저에게 모진 말을 했고, 섭섭한 행동을 했고, 그러니까 제가 억지로 용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억지로 이렇게 순종해서 용서를 했는데 막상 잘 되니까 내가 섬겨서 잘 되니까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나보다 훨씬 잘 되는 걸 보니까 너무 사람들은 다 거기에 집중하고 목사님 너무 찬양이도 좋아요. 미치겠는 거예요. 나보다 더 칭찬받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물론 저보다 잘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막 집중하고 막 그분의 영성에 막 놀래고 그분의 막 이런 막 재정 플로잉하고 근데 막 저희가 왜 나는 재정이 안 들어오지? 나는 이렇게 하는 나도 나름 충성하는데 나는 왜 재정이 안 들어오고 왜 저분에게 사람에게 집 주고 막 차 주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공짜로 집 주고 공짜로 누구 차 주고 막 애기 있으니까 막 돈이 들어가고 나는 없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 나는 용서 나름 했는데 막 기타도 막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나는 왜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순복이 다 안 된 것 같아요, 쟤는.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왜 여러분 영화 밀양을 아세요? 밀양 꼭 보시길 바래요. 여기 좀 반기독교적인 면도 있는데 인사이트가 있는 게 뭐냐면 한 여자가 아들이 죽었는데 그 유괴를 어떤 사람이 해가지고 그 아이를 죽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여자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이제 용서를 하려고 갑니다. 근데 이 죄인이 이 죽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했다?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감옥 생활이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 전도연인데 이 전도연이 미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이 사람이 했던 행동 중에 뭐냐면 전도연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용서하냐고.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구 마음대로 용서하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어떤 장로님을 꼬셔요. 유혹해가지고, 이게 관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 보고 있냐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싫어하는 내색을 보이고 그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성질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됩니까? 그러니까 내 뜻과 반대로 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상하게 제 마음이 막 하나님 앞에 반감이 일어나고 나 안 하고 싶다. 나 이 상황 안 하고 싶습니다. 막 그런 반감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참 인간의 순복하지 못한 인간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밀양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그게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순종을 안 하면 겉만 순종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야. 겉만 순종하다 보면 순종을 하는데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다 보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반감과 반동과 막 그런 것들이 막 끊임없이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침몰하게 된다는 거죠. 4장 5절 말씀 보실까요? 관련된 4장 5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장 5절입니다. 하나 더요.
네, 요겁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 자, 이제 요나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왜 지금 그 성읍 동쪽에 앉아 있는가? 초막을 짓고 왜 앉아 있었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을 진노하실 거다. 반드시 재앙을 내리실 거라는 확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잠깐 용서하셨지만 반드시 재앙을 내리실 거야. 이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읍 동쪽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따가운 이 햇볕이 있었나 봐요. 중동 지역은 그러니까 따가운 햇볕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생각하셔서 박농쿨을 덮어주셨어요. 얼마나 시원해요.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런 박농쿨을 준비하셨어. 막 감사하면서 있었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이 박농쿨을 벌레에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더 강력한 햇빛을 쪼이게 하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박농쿨을 사라졌잖아요. 근데 햇빛은 더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드디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또 불평을 해요.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 중심 감정을 지금 들춰내고 계십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을 위한 듯 보였지만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것을 지금 추구하고 자기의 뜻을, 자기가 원하는 뜻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음을,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밝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박농쿨을 덮었다가 치웠는가? 이 요나에게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탐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사역했다라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자기의 뜻이었음을, 자기의 이기적인 어떠한 뜻에서 나온 그러한 행동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지금 안 보여드렸지만, 죽기를 구해요. 차라리 이러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죽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자, 이게 아주 못된 습성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어떠한 좌파 인사가 자살했는데, 이건 추모할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스피릿이 오냐면, 그쪽에 계신 분들은 죽음으로 자기의 어떤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터지면 껍데기하면 죽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걸 보고 따라할까봐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문제를 해결을 해야죠. 잘잘못을 확실하게 이렇게 해야죠. 그것들을 하고 당당하면 그것을 드러내고, 아니면 벌 받고, 시시비비를 가릴 거 있으면 가리고, 그러고서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냥 그것으로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요나 때부터 그래요. 누구도 그랬냐면,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도 아주 못돼먹은, 자기의 성질에 못 이기니까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가룟 유다 보세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죽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은 다른 뜻으로 지금 나가니까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이게 그러한 색채를 가진 분들이 그런 스피릿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노모 의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좀 이거 젊은이들이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죽음은 절대로 자기가 어떤 잘못된 것을 가지고 죽어버리는 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요나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2번이나 말하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껄핏하면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10절, 11절.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이제 선고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11절. 띄워주시겠어요? 관우 형제님. 10절, 11절. 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였느냐. 자, 보세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박농쿨을 자기를 덮어줬으니까 그것을 아꼈던, 자기 중심적이었던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도 그렇게 아끼지 않냐. 너의 중심이 바로 거기에 있다. 나의 중심은 어디 있는 줄 아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니느웨 성읍의 이 불쌍한 자들에게 내 마음은 있단다. 나는 이들을 회개시키기를 원한다. 내 마음은 여기 있다. 네 뜻과 다르지?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의 뜻을 모르고 있어. 네 중심적으로 구하고 있고 그 뜻으로 지금 너는 달려가고 있어. 아직도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있어. 네 마음은 지금 너를 시원케 한 그 박농쿨에 있어. 그와 같이 너는 그러한 뜻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 그걸 돌려서 내 뜻으로 너는 바꾸어야 된다.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타이틀을 왜 긍휼로 점검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긍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긍휼이 사라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을 향한 긍휼이 사라지면 자칫 잘못하면 너무 극단적인 국수주의자가 될 수 있고 자기 중심, 자기 민족 중심적인 그러한 아주 편향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다 보면 지혜가 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역이 결국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 부분은 오카나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개혁을 부르짖되 너무 교회 가운데 긍휼이 사라져버리면 그 사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저 생명 걸고 좀 불같은 예배를 사수하고 불같은 그러한 기도, 중보기도를 사수하려고 하고는 그러한 공동체이고 교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표방하고 싶어요. 절대로 이 부분은 타협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은 무엇이냐?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세상을 깨우고 싶어하는 것, 세상을 깨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들풀과 같이 정말 강력한 그러한 예배자들이 일어나서 이 땅을 뒤엎고 민족을 깨우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귀한 우리 교회 이러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표방하고 있고 그걸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길 가운데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은 긍휼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완전히 이쪽으로 완전히 쏠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날카로운 칼이 있는데 이 칼을 가지고 다 찌르는 거예요. 아군 조건할 거 없이 다 찔러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막 이것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아내하고 싸웠어요, 얼마 전에. 싸웠는데 왜 싸웠는가? 수요일날 예배가 잘 안 드려졌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제 마음 가운데 이 수요 중보 기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힘을 기울이고 여기에 정말 하나님 저는 목숨 걸었습니다. 이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서 이 수요 중보 기도를 하는데 아내가 이제 끝나고 피드백을 하는데 너무 소리 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너무 소리 지르지 말고 너무 그렇게 싸워라 하면 성도님들 어려워한다. 맞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공감하신가? 그래서 제가 거기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나를 죽기 살기 지금 싸우려고 하는데 왜 도움은 못 줄 망정 왜 나한테 태클 거는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막 그날 화해도 안 하고 싸우고 그냥 자버렸어요. 아내는 화해 제스처를 했는데 못난 제가 화해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풍족한 가운데 싸우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나는 나름대로 힘들게 싸운다고 싸우는데 아내라는 사람은 옆에서 태클을 걸고 나는 적으로 보이더라고. 야, 내부의 적이 여기 있었구나. 가까운 아내가 적이었구나. 그러고 막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제가 운동을 하는데 요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 네가 내 마음을 아느냐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네 의로 싸우려고 한다. 너는 잘못된 의인이다. 너는 잘못된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요나 되면 안 된다. 지금 요나 전전 단계에 와 있다. 요나의 단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싸우되 나의 긍휼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긍휼함이 있었다면 아내가 그 말했을 때 제가 긍휼함으로 대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근데 거친 거예요. 지금 제 마음이 거칠고 나는 싸우고 있어.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막 성도를 정죄하고 답답해하고 왜 안 싸우세요?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예배를 이따위밖에 못 드립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시험 드시죠.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거친 마음이 있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저의 의였더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돌이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요나의 전 단계에 와 있다. 더 나아가면 너는 다른 사람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 칼을 잘못 사용할 수 있다. 베드로처럼.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운동하는 가운데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별하겠습니다. 국률함을 담고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국률함을 하나님의 국률함으로 네가 지금 내 마음을 아니, 하나님의 그 마음, 국률의 마음, 그 마음을 알고 제가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진짜 싸움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시류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제가 이렇게 치우쳤다고 말씀하실까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이 시대에 지금 기독교를, 이 교회를 탄압하려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믿지 않은 사람도 알 정도로, 야, 이건 종교 탄압이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무료를 할 정도예요. 야, 이 정권 교회를 아예 그냥 싹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지금 교회는 탄압받고 있습니다. 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찬송하지 말래요. 예배를 드릴 때 통성기도 하지 말래요. 이게 말이 돼요? 왜, 뭔데 우리의 예배를 관여합니까? 뭔데요? 뭔데? 자기들이 뭔데 예배 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건 명백한 종교 탄압이죠. 통성기도를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 빌미를 가지고 이걸 어기시 300만 원 벌금 때리겠다라는 거. 이게 지금 와 있어요, 지금. 이들은요, 자기들의 어떠한 그 자유주의, 인본주의적인 그 자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지금 혁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혁명적인 마음으로 이 교회를 지금 탄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은 의로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싸워야 되죠. 싸워야 되는데, 강렬하게 싸워야 되는데, 우리 마음 중심에 이것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싸움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국률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국률함.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혹시 내 의로 싸우는 것은 아닌지, 혹시 하나님의 국률을 잊어버리고 내 어떠한 그런 마음으로 싸우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반추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십시다. 아멘. 강력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야, 저 무식하게 싸우네, 야, 저거 너무 극단적이네, 이 말 듣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함으로 우리가 점검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